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셔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우리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됨을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 사도는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렇게 하도록 하라 권면했는데, 그 내용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여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4절로부터 8절 내용에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 부부관계, 이 결혼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잘 지켜나가야 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앞서 세우신 말씀의 종들을 생각하면서 본받으라 하고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덧붙여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계속적인 권면이 이어지는데,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올바른 진리 교훈 가운데서 거하라 하는 그런 권면을 주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완성된 제사를 기억하고 참된 제사를 드리도록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참된 제사란 뭐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과 서로 나누고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삶의 제사를 드리도록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크게 이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9절로부터 14절 내용까지 올바른 교훈 안에 거해야 된다, 바른 진리 교훈 가운데 서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요. 그 다음에 15절과 16절에서는 삶으로 참된 제사를 드리기를 힘써라. 하나는 찬송의 제사, 하나는 선행과 나눔의 제사, 이것을 힘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우리 9절로부터 14절에 올바른 교훈 안에 거하라 하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사도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세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에게서 결국 다른 곳으로 떠나게 하고 빗나가게 하는 모든 교훈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큰 위험이 뭐일까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어떻게 보면 그들의 뿌리와도 같은 것 같은데 실상은 너무나 많이 다른 것, 그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거기서 거기 같은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성도들이 당면했던 위기의식은 외적으로는 박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지만, 내적으로 당면했던 위기는 뭐냐? 기독교 신앙에서 그들이 떠나서 다시 유대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말할 때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교에 빠질 때 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염두에 두면서 무엇은 거룩하고 무엇은 부정하다, 이런 규정들이 분명히 있었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구별했고 장소를 구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영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다 그곳은
부정한 것으로 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위 정결법이라고 부르는 이런 규정들이 구약의 종교 가운데 늘 있었던 것인데 유대교는 이러한 구약의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규칙적으로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음식을 먹고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오늘 본문 속에 하나의 예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9절 가사 한번 보시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으로 할 것. 여기서 이 음식은 그 제사와 관계된 그런 음식, 제물과 관계된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가르쳤던 것은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서 그들이 그것으로 거룩해지고 그것으로 그들이 강화되고 그들의 마음이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가르치고 얘기했지만은 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그 음식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서 강화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그런 문제들로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식에 대한 모든 사실상 구약의 모든 규정들은 하나의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은 다 완성되어 폐지됐다라는 이야기를 사도는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죠. 히브리서 9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 그것은 구약의 모든 제사와 그와 관계된 여러 모든 의식들, 이런 것들은 하나의 비유다, 혹은 그림자다, 또 다르게는 하나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갖는 한계는 뭐냐?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다시게 말하면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도는 뭐냐? 10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것의 실제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루시게 될 그 모든 속죄의 제사. 그것을 그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보조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히브리서의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참 전에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봤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정결에 관한 모든 규례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예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단계로 맡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관한 그런 규정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루신 그 구속의 일로 비춰봤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제 폐지되었다라는 것을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이하로부터 사도는 구약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대비시킵니다. 우리에게는 구약의 백성들과는 다른 제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장 10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다. 우리에게라고 말할 때는 이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과 다른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에 속해 있는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성막이나 성소에 있는 제단이 아닌 다른 제단입니다. 이 다른 제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신 그곳, 참성소라는 겁니다. 참성소. 그럼 이 땅에 있었던 성막 안에 있었던 성소라든지 솔로몬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성소는 어떤 개념이냐? 하늘의 참성소의 모양을 본떠서 이 땅에 일정 기간 동안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었던 그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는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죄를 근본적으로 죄 문제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들이신 곳은 하늘의 참된 성소에 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고 그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하게 그 제사를 완성시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바로 어떤 제단이냐?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로서 드려진 제단, 하늘의 성소와 같은 그곳을 말하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것은 대속죄일이 됐을 때 하나는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제물을 준비하고 하나는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었고 그 잡은 그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그 남은 고기와 뼈와 그 모든 것들은 다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태워 불살르게 했던 것입니다.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속죄일에 드렸던 제사를 염두하면서 이야기해요. 레위기 16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이게 규정이었습니다. 규정. 그 규정을 이렇게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하셨느냐.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디에 드려졌다 그랬어요? 참 성소인 하늘에 드려졌다 그랬죠. 그분의 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에 골고다라고 하는 죄인들이 처벌되는 그런 형벌의 장소, 그곳에서 주님이 그분의 몸을 드리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대속죄일에 드려졌던 그 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완전하고 온전한 단 한 번의 그런 제사를 미리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실제로 그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성취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떤 결과가 왔나요? 구약시대에 그런 모든 드렸던 모든 제사라든지 그 제사와 관계된 모든 음식에 관한 규정들, 제사법 혹은 의식법과 관계된 그 모든 것들은 다 폐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이걸 먹으면 우리 마음이 강화된다, 우리 마음이 건강해진다, 튼튼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서 강해지는 것이지 음식을 가지고 음식을 구약시대의 음식 규정을 가지고 이걸 먹으면 거룩해지고 강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해서 폐지시켜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심정이 강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강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모든 신자들이 제사를 드릴 곳은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전에 가가지고 짐승 잡아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가 어디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죄로 인해서 울룩져지고 타락한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뭘 통해서? 그들의 진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과 핍박이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들의 참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땅의 그 어느 곳에 우리의 영구한 도성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표현됩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가셨던 그 모습을 짊어지면서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영문 밖. 구약시대 때는 부정하다고 말했던 곳이에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또 박해가 있는 그 세상 그곳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뭘 짊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분이 당하셨던 고난과 그분이 당하셨던 그러한 치욕을 짊어지고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문 밖에는 뭐가 없다고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속에 사는 동안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고 살면서도 우리 이 땅에서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제사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15절, 16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구약 시대처럼 성전 찾아가서 성수 안에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드려져야 되는데 그 드려야 할 첫 번째 제사가 뭐냐? 찬송의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송의 제사.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호세아서 14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돼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 수송아지를 대신한다. 이 말은 제사를 대신해서 뭐를 드린다고요?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를 주께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말씀을 사도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이것이 찬송의 제사인데 이것은 항상 드려져야 되고 이것은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사도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성품, 그것을 공공연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만 나가면 한없이 작아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세 말고 세상 속에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하고 당당히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힘써야 할 참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높이세요. 시인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알려지면 괜히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시편 50편 말씀 중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할 것이라.
13절에서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14절에서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23절에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도 이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를 통해서 드리는 것보다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감사로 찬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더러우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우선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저 우리 입술로 혹은 우리가 멋진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고 고백한다고 또 찬양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최고의 성악가들, 최고의 연주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면 가장 좋은 찬송이 되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의 심령이 정결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송 드릴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게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정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결함이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분의 희생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용서를 구하는 일을 통해서만 우리 마음의 진정한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붙잡는 일로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을 통해서 그분께 감사를 표하고 찬송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그런 찬송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찬양대의 찬송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리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술로만 그렇게 말한다고 그것이 찬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결 조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고 그분만을 붙잡지 않고는 절대로 그분께 감사로 찬송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상태로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를 공적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제사를 드린다면 당연히 이 다음에 제시되는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보면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말씀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제사를 기뻐하신다고요? 선을 행하는 것, 또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다시 짐승 가지고 가서 성소 가서 그 짐승 희생해 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제사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이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는 것으로 서로 나누는 것으로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말하는 이런 제사,
다시 말씀드리면 선행과 나눔의 제사 혹은 삶의 제사라고 말하는 이 제사는 모든 사랑의 의무를 행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웃사랑, 형제사랑,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서로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눈다는 거죠. 서로 나누어 준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항상 주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항상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이 말이죠. 특별히 이런 표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형제와 자매 사이에 더 각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포함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사를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재능이 좀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여러 주신 은사들이 다르다고 그럴 때 그 은사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곁에 있는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누어서 그를 유익되게 하는 것이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가지고서 또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부요하게 하는 그런 나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 따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속과 것은 절대로 다를 수 없고 또 달라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찬송을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의무를 외면하고 산다?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내가 이 사람은 그럴 수 없어. 이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달라서는 안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겉은 이러면서 속은 다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의무를 행하는 것이 별개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적용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진리교훈에 거하도록 힘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유대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는 하나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행위의 종교입니다. 자기 행위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는 종교, 이게 유대교입니다. 불교는 안 그렇습니까? 다른 종교는 안 그렇습니까? 자신이 열심히 고행을 닦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게 되면 구원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세상 보편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 종교는 이런 자기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무슨 종교라고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 은혜의 종교. 아까도 우리가 했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은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굳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의 종교라고 그러니까 오해합니다. 개같이 살아도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은혜는 죄를 짓게 만들지 않습니다. 죄를 더하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행위를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더 더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잔재들이 대단히 많이 남아있고요. 다른 종교에서는 두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는 종교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막 사는 게 아니라 더 조심해서 살고
더 진실하게 살고 더 바르게 사는 일에 힘써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지 않다. 은혜를 말하면서 죄 짓는 생활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이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일 거예요. 거의가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더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지켜가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로서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감사의 찬송을 드리면서 그에 합당한 선행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참 제사를 드리는 현장은 어디라고요? 교회당만이 아니라 어디요? 세상의 한복판. 세상 가운데 그러한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나누었지만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나누고 섬겨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가장 중요한 원칙과 원리는 뭐냐? 건덕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귀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교회의 덕스러움을 해치게 된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어떤 역할이 있고 특별한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사용하는 원칙, 그것은 모두의 유익이고 교회의 덕을 위한 것입니다. 그걸 꼭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봉사나 섬김이나 그 어떤 것들도 덕을 내치는 일은 절대로 용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눔과 섬김의 원칙은 모두를 참으로 유익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때 그것이 진정하게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자유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힘들게 만들거나 상처를 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행하는 그 어떤 것들도 모두의 덕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권면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값없게 여기는 저희들의 완악함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값져서 그 어떤 것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값싼 것처럼 여기지 않도록 다른 진리의 교훈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저희 자신들 그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며 살아간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의 모습이 이웃 사랑으로 잘 드러나는 모습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자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 구체적인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언제나 서로에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서로 유익을 위해서 나눌 줄 아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를 힘써드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